도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좋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밝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많은 고민과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의심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 분일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활동하시는 분일까? 그런 의심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의심을 합니까? 여러분만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의심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바로 응답이 되고 늘 좋은 일이 있고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래 나야 나 하나님이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을 갖지만 때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런데 그들이 건강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 악인들의 건강함, 악인들의 승승장구함을 볼 때 아이고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못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바로 벌을 받던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일이 많던가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혹시 나에게 나타날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면 나에게는 안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잘못했는데 벼락이 내려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불의한 일을 했더니 바로 죽어버려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불의했더니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그 땅에 불이 내려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죄를 범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요, 그가 아무리 약한 일,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양심이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조그만한 잘못을 해도 마음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새가슴이 되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못하고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나요? 아니면 조그만한 잘못을 해도 가슴이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되지, 양심에 가책이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그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까진 일은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범했을 때,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마음이 떨리고 불편하고 잠이 안 오고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것 같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징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가의 관계가 막혔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는 그런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상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게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진노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일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 계셔.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지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영국의 유신론과 무신론이 논쟁이 한참 붙어 있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게 벼락을 내려보라고. 보라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벼락 내렸을 건데 벼락 안 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라고. 유신론자가 조용히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당신 부모에게 칼을 주면서 당신을 찔러보라고 하면 찔르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자한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불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만든 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게 될지, 어떻게 하면 잘못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좋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못되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신을 원합니까? 순종을 원하는 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신을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순종해야 될 신을 버리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줄 신을 만드는 거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십계명에 보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비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뭘 만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상을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이시로다. 바꾸었어요. 진짜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짜로 믿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가짜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소원을 빕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그 신에게 가서 빕니다. 하나님이 뻔히 있는데 마땅히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진리로 막았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이 무엇일까요? 보니까 내버려 두더라는 것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로마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로마 시대 바울이 전도하던 그 로마 시대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동서계가 극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만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냐고 영리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에게 벌을 내리고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당하는데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이 로마에 와보니 이 사람들의 죄악이라는 것은 무지막지해요.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을 조금만 우리는 안 섬겨도 우리는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로마 시대의 이 로마의 제국을 보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합니다. 버려둔 거야. 버려둔 거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이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하여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을 버려두면 어떻게 하면 악인은 더 큰 악을 행하게 되고 더 큰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잘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잘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세요. 침묵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 결과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가봤더니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져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곳에 하나님 왜 역사 안 하느냐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뭘까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뭘까요? 그건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는 일을 막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성령의 근심을 주시고 기도를 막으시고 이상하게 공허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찾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둔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걱정스러워요. 혹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영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신가. 그래, 알아서 해봐라. 인간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잘 될 것 같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 사회가 세속주의가 막 대두되기 시작했어. 2차 대전 때 영국의 국민들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저녁 9시가 되면 종을 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독일군의 폭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전쟁이 멈추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종교를 버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종교를 버리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물들고 종교가 그냥 문화가 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유럽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되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계속 반대해서 통과를 못해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래요. 그럼 니들 동성애를 반대하고 니들 다른 죄는 안 줘? 우리는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이야. 성경에 말하는 다른 죄도 우리는 짓는 사람이야. 범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회개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걸 죄라고 인정을 해. 동성애만 죄인가요? 도둑질도 죄죠. 살인도 죄죠. 거짓말도 죄죠. 간음도 죄죠. 다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음식을 품어도 간음한 죄고, 우리는 탐내지 말랬는데 탐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진 거고, 다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만이 죄가 아니고 다른 죄도 죄인데 왜 이 죄만 갖고 그러냐고. 우리는 다 죄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죄라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유럽이나 미국은 그걸 죄라고 말하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 고소당해요. 그런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게 죄라고 말하면 막 괴롭힘을 당해요. 그게 통과되었어요. 조심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우리나라도 그 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못 통과시켜요. 왜? 그런 죄는 사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언제 통과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럽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버려 두더라. 가장 큰 무서운 진노는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데도 주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고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잘못한 일을 범했을 때,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혹시 불편함을 막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대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잘못이라도 부들부들 떠는 게, 그게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냥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세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불의, 추악, 탐욕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되니까?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둬요. 세상에는 참 악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고 부들부들 떠는데,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범하고도 절대로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말해요. 망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죄처럼 자기의 잘못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고 소시오패스라고 하고 말하잖아요. 자기 잘못은 절대로 생각을 안 해. 다른 사람만 원망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니까, 그 상실한 마음에 버려두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죠. 그런데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이렇게 말해.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는요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여러분,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아세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나쁜 길로 갈 때 괜찮아, 해도 돼, 그렇게 해라고 말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떠날 때 괜찮다고 하는 친구,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친구, 그까짓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친구,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주님을 떠나고 조금만 잘못해도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무엇을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하면 우리 삶에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에 복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 언제 이런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여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족속이었어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나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공중 예배를 드리고 생활로 예배를 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 길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분한 마음이 들고 의분이 끌어오르고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들부들 떨며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행하기 시작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불의해 보이는 것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알 수 없는 그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감사해야 돼요. 감사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을 통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버려 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데, 세상의 관영의 죄악이 편만한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냐고 우리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